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많은 간증자들이 영상으로 나와서 우리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박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제가 잠시 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은 6년 전 그의 나이 28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의 그러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상 이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박이 형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빛나는 미래를 꿈꿨던 박위 형제. 평범했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됐습니다. 낙상사고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온몸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손가락 신경이 살아나며 마비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활치료에 힘써도 꿈쩍하지 않는 두 다리를 보며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자신에게만 고정돼 있던 시선이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고해진 믿음으로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원망보다 희망으로, 아픔보다 기쁨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예수님 믿는 청년 박위. 그가 전하는 기적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박이라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고요.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가 원래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패션 그 분야에 취직을 하게 된 외국계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인턴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인정을 받아서 정직원이 되는 날,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답니다. 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술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기억이 사라져 버립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감각이 몸에 없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높은 데서, 높은 건물에서 아마 술에 취해서 높은 건물에서 아마 추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뼈가 완전히 부러졌는데 이건 뭐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 이하 전신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의사가 평생 당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병원에서 치료할 것이 없어서 이제 재활병원, 연세대학교 재활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떠먹여 줘야 음식을 먹고, 누가 소변 대변을 도와줘야지 할 수가 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8살의 나이에 그렇게 완전히 전신마비의 그런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희망을 이제 하나님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이 전신마비된 이 몸을 좀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3주 정도 기도했는데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의사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다고 했는데 손가락이 하나 움직인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지루하게 계속 재활치료는 받는데 더 이상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낙심이 듭니다. 절망이 듭니다. 더뎌가는 그 재활치료에 힘들고 어렵고 점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어느 날 그가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을 듣게 됩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자기와 같이 재활치료를 받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를 크게 다쳤는데 정신적인 나이가 3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서 이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와 같이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펜싱 선수 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청년은 좋겠어. 우리 아이가 청년만큼만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손가락 몇 개 움직일 정도밖에 안 되는 몸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절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고등학생 어머니가 자기를 막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네 청년만큼만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구나. 나는 내 몸을 보면서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몸이 나구나.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도 희망이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존재가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자기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 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펜싱 선수 고등학교 학생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박위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그런데 네가 고침받고 난 뒤에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고침을 받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해서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그만큼 움직이게 된 겁니다. 하체는 이제 전혀 아직도 못 써요. 그렇지만 이제 두 팔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용변을 보고 혼자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제 운전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곳에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된 환자가 있어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고 전화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소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유튜브, 1인 방송
1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혼자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이제 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과 소망, 자기의 일상생활을 찍어서 그리고 자기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1년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된 겁니다.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16만 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상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는요, 지금 2팔 정도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는 노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내 손으로 내가 힘들지만 용병 볼 수 있는 거, 운전할 수 있는 거, 이게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 직전에 인생을 포기하려 했다가 이 박위 형제 영상을 보고는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신마비라고 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찾았고 믿음으로 회복되었고 사명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몸은 불편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박위 형제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고, 갑자기 부도를 맞고 사기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집에 불이 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풍랑과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 풍랑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배를 타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배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냥 쿨쿨 주무십니다. 출발할 때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이제 한복판으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부는 겁니다. 태풍처럼 파도가 치고 그리고 물이 넘실거리는데 배에 불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잔잔해졌더라라는 겁니다.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앉혀놓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 믿음이 있어 없어?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몇 점이야?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자연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배를 타기 전에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셨고 나인성에 가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던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것이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걸 아시면서 왜 이 배를 타셨을까요? 이 배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앉으셔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믿음이 참 좋구나. 저분은 참 믿음이 있어 보여. 참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칭찬받을 믿음이 있는가? 평소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역경이, 태풍이 몰아쳐 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코로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부도도 맞게 하시고 사고도 나게 하시고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우리가 질병에도 들고 암도 걸리고 왜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까요?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몇 점인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고난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나에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 상처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고난 역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 먼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갑자기 오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 첫 번째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 가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납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해지자 이들이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저 건너편으로 못 갈 거야. 가기 전에 여기서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난 겁니다. 지금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너무 거세고 배 안에 물이 차자 이제 죽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벌벌 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은 뭡니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어. 우리는 저 건너편으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함께 있으니까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어. 저 건너편에 우리는 도착할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못 갈 거야. 우리는 이 배 안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를 칭찬해 주는 말, 이거는요, 한 번에 10개까지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은 한 6개까지 기억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거 한 10개 이야기하면 하나 정도밖에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한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게 당장 도움이 되고 나를 칭찬하고 이런 말들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셨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역사하신다 하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두렵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어찌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날마다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받는 것은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오늘도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어나더라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환난과 역경이 갑자기 풍랑이 인생에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박위 형제도요,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저 정도로 재활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 움직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박위야, 너는 너의 몸이 회복될 거야. 그리고 회복이 되면 세상에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주셨던 그 마음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낙심이 될 때마다 그거 뭡니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재활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을 가지고요. 두 다리, 두 팔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역경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위태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문제가 생기고 내가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중병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들었는데 정말 너무나 두렵고 여러분 너무나 걱정 근심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럴 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지금 광풍이 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몰라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평소에 우리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예수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나와 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도 안 해주시고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아마 예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잘한 게 뭐냐면 흔들어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일어나세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깨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풍랑이 일고 역경이 일고 고난과 두려움 공포성에 쌓였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서 깨우셔야 됩니다. 그 깨우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짖어 가면서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셔도 예수님이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일부러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는 척, 없는 척, 무심한 척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자는 것 같지만 외면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가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풍랑 가운데 주님을 깨워 흔들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이렇게 일어날 줄 아시면서도 배를 타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원함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쿨쿨 잠을 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원함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다 들통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끝나고 난 뒤 예수님이 뭘 물어보십니까? 너희 믿음 몇 점이야? 한번 너희들이 평가해봐. 제자들이 자기 믿음 평가해 보니까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빵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만 보았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왔을 때 내 마음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25절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물을 명령을 하고 잠잠케 만드시는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염려 걱정 없겠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믿음이 견고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원하실까요? 결국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남은 사역은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이 형제 앞에서 우리 살펴본 박이 형제도요. 자기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박이 형제가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다리까지 다 재활치료가 되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걸 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리는 못 씁니다. 하체는 전혀 쓰지 못, 팔만 조금 지금 쓸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지금 대부분의 이 팔 외에는 대부분의 이 밑에 하체는 지금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사지가 멀쩡하면 사람들이 쟤는 건강하니까 저렇게 몸이 나았으니까 저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재활을 해도 이제 팔도 한 팔은 힘이 좀 가지만 한 팔은 힘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변을 한번 보고 하려면 너무 힘들답니다. 소변 대변도 볼 때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내 손으로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용변 볼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거에 감사합니다. 다리는 지금 못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만큼 회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용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모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내가 불평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나는 사지 멀쩡하면서 내가 포기했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더라는 겁니다. 박이 형제가 지금은요, 하나님 다리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사명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박이 형제 믿음이 커졌다는 겁니다. 더 믿음이 성숙됐다는 거. 하나님 안 고쳐줘도 됩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박희영제의 믿음이 성장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요,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풍랑과 고난을 여러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갑작스런 여러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옆에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어도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풍랑이 풍파가 여러분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코로나로 힘드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시는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폭풍과 몰아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절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 풍랑이 몰려오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치며 부르며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승리하는 자를 내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를 내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고 주와 함께 날아오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위기를 닥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주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